우리가 시편 이제 1편 1절 시작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그 몇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할까요? 묵상하도다. 거기 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묵상. 묵상은 깊이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조용히 혼자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걸 또 소리내서 이걸 이제 읽는 거죠. 말씀을 조용히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이제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마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그 절기마다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매일매일 하는데 아침 저녁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물론 한 주간만 아니죠. 그걸 잘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것이 이제 또 한 달 가고 1년 가고 내 모든 삶에 그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에 물을 줍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을 주는데 어떻게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자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물을 줘보라고. 나무에다가 뭐 요사이는 뭐 물 주는 게 거의 없죠. 어린이집이나 가면 이제 그 체험 학습해가지고 어디 가서 물 조리개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도 뒷간에 가가지고 하더라고요. 채소밭에 물을 주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무에 물을 준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나무가 말라 죽으니까 물을 줘요. 여러분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하단에 물 좀 주고 가세요, 집사님. 봤더니 물을 줬어요. 분명히 물을 줬어요.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아요? 물을 줬는데도. 그거는 나무를 키워보신 분만 알아요. 물을 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수도 해가지고 호스로 해가지고 뿌리잖아요, 물을. 또 밖에서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또 이제 뭐 바가지 가지고 물을 주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줘야 나무가 자랄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물조리개를 가지고 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조리로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물조리는 물을 주면 어떻게 하죠? 그게 분산이 돼가지고 전체를 퍼집니다. 한 번에 확 이렇게 쏟아지지 않아요. 그럼 한 번을 주면 끝날까요? 몇 번을 줘야 될까요? 몇 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바가지로 한 번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나무는 다 죽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소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또 우리가 철쭉이 필 거예요. 그럼 1년에 몇 번씩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럼 제가 주는 방식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쭉 물을 주고 갑니다. 이제 물조리로 거기가 이제 그 조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 분무기가 분사할 수 있도록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다가 수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딱 가서 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한번 쫙 주고 지나갑니다.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 한 바퀴 돌면은 처음 준 데는 거의 마릅니다. 한여름에는. 그러면 또 한 바퀴 돕니다. 쫙. 한 번에 왕창 주지 않아요.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 정도만 쫙 줍니다. 그 다음에는 줄까요, 안 줄까요? 두 번 줬어요. 세 번째 줄까, 안 줄까요? 안 해보셨죠? 세 번째도 줍니다. 그럼 네 번째 줄까, 안 줄까요? 네 번째도 줍니다. 최소한 5번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10번을 줘야 돼요. 왜 그렇게 자주 줘야죠? 그 물이 뿌리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묵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뭔가 아세요?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생각하고 주야로 매일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뿌리 내릴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들으세요? 한 번 읽었대요. 여러분 한 번 읽는 것도 중요해요. 통독도 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강구했죠? 최소한 요약을 한 번 더 읽고 또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10%에 끝날 것을 한 50%는 이해가 되고 깨달은 은혜가 됩니다. 할 수 있으면 3번 들으면은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요, 거기에 엑기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주간에 뭘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목걸이도 걸고 다니는 것이고 십자가 반지도 하는 것이고 대문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제 오늘 시편 1편을 이야기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해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난주간 이제 오늘 우리 전민우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교회 목사 셋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새벽 기도는 제가 2번, 장 목사님 2번, 전 목사님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전도사가 해야 되는데 전 목사님 2번 이게 나누어서 하기로 했어요. 목사 3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고난주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5가지 뭘 묵상했으면 좋을까?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5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럼 대강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마가복음에도 읽어드립니다. 1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마칩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리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 법정에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가복음 14장 64절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희롱을 당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묵상할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온갖 희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죄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끌고 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온갖 희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네 번째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온갖 희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을 제가 한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최소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묵상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한 말씀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묵상하고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고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에 대한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자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이것이 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복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거의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대요. 여러분, 고난이 상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늘에서 상이 되게 된다. 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귀찮은 거, 번거로운 거, 힘든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피합니다. 누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누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려고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난과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어찌 우리가 고난을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고난이 된다면 복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욕도 들읍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희롱도 당합시다. 침뱉음도 당합시다. 버림도 당합시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그냥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지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났구나. 그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이 내게 고난이라면 이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복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혼자 가기는 힘들어요. 같이 갑시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새벽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함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